시편 107편은 시편 제4권의 결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입니다. 이는 마치 고난이라는 산 정상에서 턱끝까지 찬 숨을 몰아내쉬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구원의 약속을 맛본 자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07편은 시편 제4권과 5권 사이의 전환점에 위치해 있으며 제4권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5권에서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편 105편과 106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선하신 인격에 기대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넘어지고 돌아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였었죠. 그렇다면 이제 시편 제5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 시편 107편의 시와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50편의 시들을 통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1절은 앞선 시편 제4권의 마지막 결론시였던 시편 106편의 첫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시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바치고 있는 본문상의 시제를 살펴보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된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과정에서 찬양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시편 107편의 본문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됨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106편 마지막 후반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을 모아주시길 간구하며 마쳤다면 107편의 초반부에서는 여호와께 속량, 즉 구원하셔서 그 흩어져 있던 우리를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107편의 도입부인 1절에서 3절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사람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음을 말합니다. 시인의 초점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도 먼저는 속량받은 사람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량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말할지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입니다.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간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속량을 받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미 속량을 위한 준비가 끝났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실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행동을 시작하셨다. 따라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라입니다. 이 같은 말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에서 6절, 13절,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5권의 전반부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격에 대한 찬양과 관련된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속량받은 사람들의 삶을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정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면 바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난과 고통과 맞서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어 고난과 고통이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승리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4절에서 9절은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표현과 8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때맞춰 너희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실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말씀과 교훈을 떠나 살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시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받는 상태를 말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처럼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16절에 논문과 쇠붙장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을 하룻밤 만에 꺾어버리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회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17절과 18절은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마치 죽을 병에 든 사람의 모습처럼 비유한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죄악과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그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인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은 절망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찾아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큰 생각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지 않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미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42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사회적 구조, 정치적 세력 등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 세상을 극복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속량받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도우십니다.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도 변하는 환경으로 기뻐할 때도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참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량받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고 선함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이 영적으로 표현되든 혹은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표현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겪는 영혼과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위험, 그리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력과 통치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질병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에 결박당해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모든 준비가 마쳤고 이미 선한 도우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량받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자기의 삶을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를 맞추어 적절하고 살뜰하게 돌보아 주셔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같은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때를 맞추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신앙인들이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